지난해 11월 2023년 다니엘 기도회 제11째 강사로 서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미국에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오늘날 사용하는 GPS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함께 기여하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GPS는 처음에는 국방용으로 개발하여서 여러 가지 그 무기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GPS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길 안내하는 그것이 바로 이 GPS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올 때는 참 그 기계들이 다양해서 잘 인도를 하지를 못하고 어떨 때는 아주 엉뚱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내서 난처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위성을 통해서 GPS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비게이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는 여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안전함을 느끼고 모르는 길도 낯설은 길도 이것을 맞춰 놓으면 그것이 아주 잘 상세하게 인도하여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내비게이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일생은 안전하게 그 길을 잘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의 제목의 의미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은 연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삶이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답사를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바르게 잘 가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에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1월을 지나고 2월에 벌써 접어들었는데 역시 그 한 해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남은 삶도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되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 가나안의 정복과 새 시대를 향하여 나감에 있어서 그가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길을 가려면 두려움이 앞서지요. 염려와 근심이 앞섭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업을 이루고자 할 때는 더욱더 그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과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이르매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바로에 가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가 더러서 열조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가나안의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 지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제 새 시대에 지도자로서 모세를 이어갈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음 자기가 지도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구분으로 기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40세까지 모세의 생애는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80세까지 두 번째 생은 미디안의 광야에서 훈련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은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평하기로 그는 120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시력이. 그리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종종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산 시인의 산, 일명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40주야를 지내고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이 모세가 오르는 시내산 호렙산은요, 굉장히 가파르고 오르기 힘든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그 등정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도보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낙타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아주 젊었을 때 성지를 처음 갔었을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산이 산행하기가 쉽지 않는 어려운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산을 뒷동산을 오듯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는데 그리고는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큰 부담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 가나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사명을, 새 시대의 삶을 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의 것처럼 오직 강하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믿음으로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입니까? 나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강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나약해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요, 그것도 역시 불안합니다. 누굴 믿겠어요? 네? 여러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오직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땅으로 나아가는 요소에게 그 가는 길의 평탄함과 형통함을 약속하시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잘 이뤄나갈 때에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뿐만 아닙니다. 귀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손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1절에 말씀하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말씀의 삶이에요.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여러분 운전하면서 잘 사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도를 잘 보지 못하고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도 길을 잘못 들 수 있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잘 설정한 후에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유의해 들어야 됩니다. 차권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딴 생각하고 놓치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면서도 딴 길로 빠지게 돼요. 길을 놓치게 됩니다. 진입해야 될 진입로를 놓치게 되고 또한 나가야 될 출구를 놓치게 되면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에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때는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길을 갈라서 나가는 다른 길을 접어갈 때는 정말 미리부터 이 안내를 따라서 요즘에는 정말 안내를 잘하죠. 음성으로 안내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찰관이 이것을 아주 발명했대잖아요. 도로에 녹색선과 분홍색을 선을 긋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인도하죠. 녹색선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벌써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것이 되어서 그쪽으로 접해서 가면 바르게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 잡담하다가 거기서 놓쳐서요. 녹색 선을 따라갔는데 분홍색 선을 따라갔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어요. 고속도로에서 지금 톨게이트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산 가고 서울 가는 방향이 나가서는 갈라지겠는데 그때 그것을 바로 따르지 않고 가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서울 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 들었네. 그러나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다음 톨게이트까지 나가야 유턴해서 올 수가 있게 돼요. 엄청난 거리의 시간과 물자를 낭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그래도 시간 좀 걸리면 다음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길을 잡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0대에 내가 길을 놓쳤는데 40대 가서 내가 30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인생 길은 원웨이의 일방통행이에요. 그 길을 한번 접어들었으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버려요. 바르게 가면 성공으로 가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크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전체의 라이프 스케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신은 나의 인생의 라이프 전 기간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지 내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남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남은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보다 더 열심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읽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을 정식으로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량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3끼의 밥을 먹음으로 건강하고 또 간식을 먹음으로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3장과 주일 5장, 다른 그날 어떤 한 날을 5장 읽으면 돼요. 그래서 밥을 먹는 순간에는 꼭 말씀도 같이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면 밥도 먹지 않는 걸로. 네? 그럼 확실하게 확인될 거예요. 밥은 잘 드시면서 말씀은 안 먹는다. 그러면 육체만 살고 영은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주여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자기가 즐거운 것은 주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야로 남아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 경, 연, 구,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잘 나와 있죠. 성은 소리성 듣기, 말씀을 듣기. 경은 읽을 경, 말씀을 읽기. 연은 연구할 연, 말씀을 연구하기. 구는 구절을 암송하기. 생은 생각, 묵상하기. 활용은 적용,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 생활인데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 제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도해 줍니다.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니 제자훈련에 여러분들 또 열심으로 함께하여서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잘 보는 훈련과 잘 따르는 훈련을 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는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인생 길 가는 것은 어둠을 가는 것 같거든요.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앞으로 비추면 내 가는 길을 바로 알아서 따라갈 수가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밝혀놓고 가면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성공의 원리, 삶의 원리,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만 가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확실하여 이렇게 말해요. 도라고 표현해 말씀을. 여기는 길도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서 바르게 잘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이 길로 가면 평탄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회에게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령의 의인들도 다 말씀 따라 살아서 형통하고 평통한 길을 갔던 성공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그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이제 교사가 처음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을 받아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다른 분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순위의 인물.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의 생애가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가 정말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것은 다 접어도 한 가지 아브라함 링컨만이 했던 한 가지의 위대한 그 일은 바로 흑인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흑노 해방이에요. 링컨이 해방시키기 전에 흑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들은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톰 소의 몸이나 이런 소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이 미국의 역사에 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영화나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시장에서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기 시작하는데 시장에서 이 노예를 경매합니다. 가운데 세워놓고 백인 주인이 이 경매를 붙입니다. 이 검둥이를 여러분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힘이 좋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은 1000불이요, 500불이요, 200불이요. 마지막 낙태해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다 같이 팔리는 거예요. 아버지 팔리고, 엄마 따로 팔리고, 아들, 딸 팔리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려서 간 그 노예는 그 주인이 기분에 따라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냥 때려 죽여도, 굶겨 죽여도 아무도 인권에 대한 항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니까. 이거는. 그런 노예를 에브라함 링컨이 해방을 시켰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에브라함 링컨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남북전쟁은 미국인들이 흑인 노예 때문에 벌인 전쟁이에요. 그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성사해서 흑인들을 자유케 해서, 그래서 버락 오바마 같은 자가 흑인인 노예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가에서 주인의 아들과 우리의 아들들이 함께 뒹구는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한 분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정이 어렸을 때 매우 불우했습니다. 9살 때, 그가 9살 때 낸시 행크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는 돌아가면서 마지막 그 아들 어린 9살짜리 에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들이 가지 말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 눈을 감면서 아들의 손에, 아들아, 난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유산을 물릴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너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그가 사용했던 일평생에 사랑했던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그 책을 그에게 손에 잡아주면서, 아들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책대로 네가 살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는 그 어머니의 유지와 유산을 받들고 그의 일생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관계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어떤 정치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게 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한 흑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대통령의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하면서도 그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서 성경 식무약을 250독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1독을 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250독은 몇 년 한 겁니까? 250년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남은 시간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형통한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공의 내비게이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으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길로, 원리로,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의 명령 따라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말씀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허락하 주셔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